여러분, 저는 아직 P컵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졸업을 하셨을 것 같고요. 또 졸업을 간절히 바라면서 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코비드가 끝났다는 것이, 혹은 끝나간다는 것이 어디서 많이 느껴지냐면 픽업 하러 가면 차가 너무 막힙니다. 근데 이제 픽업을 하기 위해서 가다 보면 또 시간을 많이 지체하다 보면 그렇게 좀 속상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애 픽업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앉아있다.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불평들을 오래전부터 좀 했던 적이 있어서 제 목회 선배들께서 저한테 하시던 조언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도 김 목사님, 아이들이 옆에 앉아있는 시간을 감사하세요. 아이들이 옆에 앉아서 평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를 누리세요. 낭비하지 마십시오. 왜? 그때가 곧 사라집니다. 이 얘기를 알고 있는데 또 차가 막히면 불평부터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종류의 문제는 사실 저희가 아이들하고의 관계에서만 벌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나도 우리 아내하고 조용히 앉아서 서로 집중해서 얘기를 한 적이 언제였지? 제대로 얘기를 들어본 적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하는 일들이 너무 바빠서도 그랬고, 또 아내도 너무 제가 익숙하다 보니까 제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알고 있다고. 이런 느낌 때문에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부부관계는 흔히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이뿐만 아니고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친구들 사이에서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옆집에서는 이웃하고도 저희가 그런 얘기들을 하기가 쉽지 않죠. 직장 동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식구들도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매주마다 오셔서 교회에 이제 반갑게 서로 인사도 하시고 악수도 하시지만 실제로 그분과 앉아서 제대로 어떻게 사시는지, 어떤 것을 고민하는지 조용히 얘기를 해보시고 들어보신 때가 언제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사실 사건만 안 터지면 제대로 얘기해 본 적도 없이 몇 개월, 몇 년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큰 일이 벌어지면 그때 가서 우리가 화들짝 놀라죠. 그리고 안부를 묻기도 하고 어쩔 땐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건강한 관계를 만들려면요, 우리가 평소에 서로에게 작은 소리를, 평범한 이야기들을, 조용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 픽업할 때 혹은 애들 잠자리 우리가 정리해 줄 때라도 얘기하셔야 되고요. 익숙한 아내, 남편하고도 진심으로 같이 앉아서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사는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집사님한테도 잘 살겠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가끔이라도 커피 한잔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교회가 공동체가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정말 깊은 관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관계 속에서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대화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가 날 때가 되면 이미 늦은 때가 많아요. 이미 돌이키기에는 상처가 너무 많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평범한 소리를 잘 듣고 계세요? 근데 이런 문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분이 하시는 평범하고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들은 요즘의 환경에 비춰보면 더 간절해집니다. 왜요? 뉴스를 보면 너무너무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여전히 지구 한쪽 편에서는 수만 명의 사람이 너무나도 허무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그리고 저희 가까이 있는 뉴사우스웨일즈 북서부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서 홍수, 지진, 별의별 일들로 사람들이 평생 동안 가꿔놓은 삶의 터전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또 맨날 제가 기도하지만 미사일 열심히 쏴대죠. 파티 갔다가 압사해서 죽은 아이들이 수백 명입니다. 이런 황당한 뉴스와 소식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어떤 사건들도 너무너무 큰 충격적인 사건들이지만 또 이걸 갖고 말하는 소리들도 너무너무 커요.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누구 책임이다, 이것 때문이다, 이게 무슨 뜻이다. 서로의 주장들을 점점 높이는 큰 소리의 시대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신앙 쪽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요즘 시대는 이제 교회의 권위가 많이 무시되고 약해진 면이 있기 때문에 각 개인이 체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나누고 얘기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앙적으로 더 성숙한 성도들이 그런 일을 할 때는 도움이 되고 또 좋은 면도 있지만 자신만의 점검되지 않은 해석이나 자신의 어떠한 주관적인 체험들을 바탕으로 이걸 가지고 딴 사람들한테도 이게 답이야, 저걸 해야 돼, 이것이 정답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시끄러운 시대일수록 저희는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를 듣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쁘죠, 힘들죠, 어렵죠, 정신없죠. 뭐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막상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소리에 끌려다녀요. 정말 필요한 소리가 아니라, 정말 맞는 소리가 아니라 더 큰 소리들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저도 사실 이런 고민들을 이제 뭐 지금까지도 계속 하지만 20년쯤 전에 굉장히 심각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성경 본문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부터 시작되는 한 단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선지자였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원래 다윗이 세운 왕국에서 갈려져 나온 분단국, 북쪽 편에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북쪽 편에 굉장히 기름진 땅도 많고 훨씬 더 사람들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은 되게 잘 나가던 쪽은 북이스라엘이었어요. 경제력이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훨씬 센 쪽, 괜찮은 쪽이 북이스라엘이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과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상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당시 상황을 성경에서 특히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시면 성경이 아주 간명하게 상황을 평가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합 왕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이제 그 상황을 그렇게 한마디로 표현한 거예요. 열왕기상은 특별히 왕들을 평가할 때 굉장히 하나의 단어로 모든 평가들을 좀 합니다. 어떤 평가요?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그러면 되게 심각하게 봐요. 여로보암의 죄를 지었다. 여로보암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질 때 그 북이스라엘을 시작한 분리왕조를 만든 첫 번째 왕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나라를 분리시킨 게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특히 북이스라엘이 조금 더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도록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던 명령에도 불구하고 새로 예배 분소를 만든 거죠. 사마리아에 그것을 만듭니다. 근데 사실 요 상황들 자체는 굉장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어요. 여러분, 그래도 이유가 있으니까 나라가 분리되지 않았겠어요? 원래 왕이 잘했는데 분리될 리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종교적인 이유로 그전 왕의 영향력 속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하는 것이 뭐가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갈 길들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더 나가서 지금도 그렇지만 예배 드릴 때 예배 꼭 예루살렘 가서 드려야 되나요? 좀 가까운 데서 좀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편리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가 너무 멀면 저희가 정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을 때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가까운 게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이런 합리적인 생각 뒤에 있는 동기가 뭐냐고 묻습니다. 동기가 뭐냐고. 왜 그렇게 했는가? 그 속에는 창조주 앞에서 주제 파악을 못하는 교만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문제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머리를 쓰거나 합리적으로 하거나 이런 거 필요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는 청지기의 사명을 주셨어요. 제한된 것들을 가지고 잘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훈련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활동을 할 때는 여러분, 효율도 중요하지만 동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가?
어떤 과정을 거치고 하고 있는가. 결과나 열매보다 어떻게 보면 시작이 무엇인지가 훨씬 중요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가 교회에서 뭘 하든 간에 그것이 정말 창조주의 지혜와 그분이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아름다운 정답들을 향하여 우리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경험, 내 판단, 내 성공담을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자꾸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요? 실제로 저희가 교회 일조차도 하다 보면 그런 어떤 원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계속 물어보는 것 쉽지 않거든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내 익숙한 대로, 내가 해왔던 대로 뭔가를 할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서운 거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심각하지 않게 그 일을 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하면 무슨 죄라고요?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사실 이 여로보암의 죄가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죄의 이야기하고 하등에 다를 바가 없는 죄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창조주를 이 땅의 주인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요. 죄의 본질입니다. 엘리야 이야기에서 듣는 이들의 이해를 듣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죄란 말에다가 한 플러스 알파로 요 열왕기상의 요 파트들은 또 새로운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이세벨 여왕이에요. 이세벨 여왕, 여자, 이런 걸 떠올리실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림자 세력 같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이세벨 여왕은 왕도 아니면서도 왕 뒤에서 왕보다 더 강력한 세력들을 발휘하면서 권력을 휘두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점점 더 멀어지도록 몰아가는 일들, 우상 숭배를 주장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아합 왕이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싫어한 적이 없어요. 나름대로 엘리야한테도 이렇게 기웃거립니다. 문제는 역시 누가 더 세요? 사모님의 파워가 훨씬 센 거예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상 숭배를 주장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이 이세벨의 섀도우 파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죠. 이것은 사실 우리가 죄를 대할 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죄다, 큰 죄다, 그 위협이다 라고 느끼지만 실제로 저희를 진짜로 힘들게 하고 진짜로 흔드는 것은 대부분 은근히 조용히 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도 합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여러분 18장 20절부터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뭐죠? 갈멜산에서 혈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자연의 재해나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겸손케 하십니다. 특별히 이 시대 때는 가뭄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이런 문제를 진짜 해결할 이 땅의 참다운 주인이 누군지를 보여주자라고 하는 대결 신청, 공공 대결 신청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갈멜산에서 벌어진 대결 이야기예요. 한쪽에서는 권력의 비호를 받는 기세 등등한 850명의 가나안 선지자들이 모여서 막 큰 소리로 막 여러 가지로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다른 한쪽에서는 쓸쓸하게 한 명밖에 서 있지 않았죠. 누굽니까?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대결의 결과는 창조자 하나님만이 이 땅의 온전한 주제이심을 엘리야가 드러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사건에서 또 다른 클라이막스는 이루고 나서 가나안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막 혈투가 벌어진다. 사방에 피가 튀기는 아마 헐리우드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그런 극적인 장면이 이어진 것입니다. 엄청난 승리죠. 여러분 이런 극적인 성공, 극적인 결과물이 나오면 막 믿음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막 일어났던 증거들만 있으면 우리가 막 뜨거워지고 막 성경도 열심히 읽고 막 하나님도 더 찾고 막 헌금도 더 열심히 하고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교회에서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나 덕을 주신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더 생기지 않아요. 진정한 그런 증거나 껍데기 성공들은 믿음의 부흥이나 깊이 있는 변화들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증거들입니다. 19장을 보면 역시 예상대로 에사벨이 어떻게 하죠? 더 화를 내요. 그런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리고 너무 놀란 엘리야는 그 전에 있었던 그 성공이나 자신감이나 이런 거는 온데간데 없이 어디를 주랭랑을 쳐요. 도망갑니다. 멀리까지. 그리고 그 정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 엘리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번역이 너무 멋있게 돼 있어서 그런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제 됐어요. 못 해먹겠어요. 저 그냥 데리고 가세요. 저 죽고 치울래요. 무슨 얘기예요? 자살 시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자살이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왜? 자살이야말로 이 땅의 주인, 특별히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가장 극적인 표현이 자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어떻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그 멋있는 무슨 모델처럼 얘기하는 엘리야가 믿음의 막장까지 간 것입니다. 끝까지 갔어요. 제가 엘리야에게 은혜를 받았던 건 엘리야가 뭐 믿음이 좋고 성공하고 이런 장면이 아니고요.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이 저하고 너무 비슷했기 때문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갖고 씨름할 때가 딱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나름대로 일찍부터 신학 공부를 해서 저 나름대로는 너무너무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고 다니면서 정말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익혀서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축소하고 이제 기회가 되었을 때 제 나름대로는 완벽한 계획을 세워갖고 집행을 한다고 나섰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때가 제가 잘못된 것 같아요. 계획한 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계획한 대로. 남을 배려할수록 더 억울한 일들만 터져서 상처가 더 커졌습니다. 전혀 상상도 못한 데서 시비가 생기니까 정말 스트레스가 커졌어요.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겁이 날 정도로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요. 그래도 무슨 일들이 어려운 거에 현실인데 좀 더 나아질 것 같으면 사실 견딜만 하잖아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니까 그 다음 또 새로운 문제 또 튀어나오고 또 새로운 문제 또 해결하고 나니까 또 이런 문제 또 튀어나오고 이런 쳇바퀴 돌다는 실험들을 할 생각을 하니까 끔찍해졌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땠냐면 병원에 가서 너무 심장이 막 맨날 밤마다 아프고 그래서 정밀 검사를 하러 병원에 갔어요. 다행히도 정신적인 문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제 상태가 엘리야의 상태까지 갔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바로 이런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대하시는 대태도를 보시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뭐부터 주세요? 엘리야에게? 잠과 밥부터 주십니다. 잠과 밥부터 주셔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하죠. 하소연을 하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야, 네가 정신 못 차려서 생긴 일이야. 네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야. 이런 얘기를 하기 앞서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먼저 이해하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괜찮아 그냥 넘어가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셨어요. 왜? 엘리야가 정신을 차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일 동안의 거리를 끌고 가셔서 호렙산이라는 데로 데리고 가십니다. 호렙산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신의 산이라고 불리기도 한 산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시작한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40일은 뭘 떠올리겠어요? 40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서 훈련받던 그 고난의 훈련 기간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숫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라. 처음 시작했던 자리에서 다시 추스려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답이 탁탁 나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쩌면 더 오랜 고난을 통해서 정말 네가 해결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할 때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얘기 전체에서 제일 감동을 받는 건 다음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문으로 읽었던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한마디로 말해서 거창한 사건이나 상황이나 큰 소리들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구조를 보면 이제 이 엘리야의 인간적인 연약함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얘기를 딱 듣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니라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도망 나와요. 동굴에서 도망 나옵니다. 놀래가. 그리고 나서 나와서는 또 계속해서 불평을 이어갑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15절부터의 반응은 제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보기에는 악한 세력이 더 판을 치고 네 앞길은 이제 망한 것 같고 너하고 같이 마음을 나눌 친구도 하나도 없고 세상 통째가 네 적 같지. 근데 그것은 네 생각이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도 나는 계속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었단다. 지금 왕을 갈아치울, 지금의 이 문제 있는 왕을 갈아치울 새로운 왕들도 이미 다 준비해놨고 네가 그렇게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너의 일들을 또 이어나갈 선지자도 또 준비해놨고 모든 상황들이 변할 수 있도록 내가 필요한 것들을 지금 벌써 다 조정하고 있어. 무엇보다도 지금 이 문제가 너만 있는 것 같고 너만 고생하는 것 같고 너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지? No. 7,000명이나 되는 동역자들을 준비해놨단다.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이 본문들을 볼 때마다 이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얘기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내 얘기처럼 느껴지고요. 우리의 사회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지금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어떤 때보다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갖고 뭐 하면 할수록 무시당하고 온 사회가 신앙인들을, 신앙의 가치들을 무시하는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면 외적으로 정부가 동성애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성 간의 결합을 이제 점점 더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문제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도리어 이 사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가치에 대한 자세, 특히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정도가 그 어떤 때보다도 떨어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들 이것을 전문용어로 secularization, 세속화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 건가? 그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신이 있다는 것 정도는 다 인정하면서 살았던 시대를 살다가 역사상 처음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신이 없어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답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다수인 시대에 저희는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위협들은 더 커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니 많은 교회들이 정말 복음을 쫓아가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것을 찾고 고민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더 인기를 끄는 것, 돈과 권력에 더 가까운 뭔가를 쫓아가는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벌어질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타협과 유혹을 오늘 본문은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뭐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은 그림자처럼 다가와 우리를 계속 하나님과 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악한 영향력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여전히 한 가지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우리는 어디서 확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승리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잘 서머리가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7뿔과 7 눈을 가진 양으로 표현합니다. 무슨 괴물 같은 표현이겠어요. 양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7뿔은 뭐예요? 완벽한 승리자를 말합니다. 7 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관찰하시고 살펴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당장은 신앙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양처럼 힘없게 볼지 몰라도 결국은 승리의 뿔로 무장한 다윗의 사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이 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위기들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를 오늘 본문은 되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를 했지만 정리하는 식으로 세 가지만 짚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엄청난 기사와 이적들과 비교하면서 거기엔 도리어 하나님이 없고 도리어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신다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말이에요. 본문의 흐름에서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거창한 사건과 큰 목소리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도 방금 전에 극적인 성공을 했고 또 극적인 어떤 실패를 맛보면서 왔다 갔다 거리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큰 성공, 큰 실패, 큰 성취, 큰 좌절, 그게 우리의 주목을 끌지만 그게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전부가 아닐 수 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말아라. 어쩌면 우리가 봐야 될 진짜 메시지는 다른 곳, 잠잠하게 우리가 들어야 될 그 행간을 읽어야 될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들으라 하는 얘기는 이미 하신 약속,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들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엘리야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합니까? 호렙산에 가서 40일 동안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떤 혼란스러운 시대 때는 내가 어떤 환상을 봤는데 또 내가 어떤 특별한 계시의 영들이 있어서 이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뭘 말하시는 거고 이것은 특별한 어떤 징조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유튜브 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얘기들은 죄송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있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죠. 왜요?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그것을 읽으려고 공부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된 진리입니다. 바로 그 적경의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했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발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투명해요. 바로 그 속에서 우리가 전통신앙이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들이 2000년이 지나도록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특별히 작고 세미한 소리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성경 안에서 찾고 읽어낼 수 있는 능력들을 키우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들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미한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소리가 없는지를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연세계와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미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더 세부적인 부분들에 적용하고 어떻게 이것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일루미네이션, 깨닫게 해주시는, 더 넓게 보여주시는, 알게 해주시는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실생활 속에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성령께서 아까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게 우리가 보통 성경책을 보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성령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얘기를 들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한 고민과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만나는 관계에서, 만나는 상황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처음 얘기 드렸던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마우스피스가 되는 것입니다. 저의 아내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우리 남편이 하나님의 대원자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서 예수도 안 믿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웃집 브라운 할아버지가 잔디를 깎으면서 하시는 얘기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고 그 얘기들은 대부분 어떻게 표현돼요?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섬세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 전에 별것도 아니었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를 도전시키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에이전트였구나라고 깨닫는 감격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는 나무, 새, 자연을 보면서도 그것이 그냥 당연하고 뻔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이 땅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신 분인지를 확인하는 메시지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세미한 소리를 얼마나 듣고 사십니까? 여전히 우리의 주변을 흔드는 극적인 사건과 큰 목소리들 앞에서 저희가 좌지우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실 오늘 드렸던 말씀은 제가 하고 있는 로뎀나무 아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하고 설명할 때 제가 항상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왜? 사실 이 경험 때문에 제가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신앙에서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그 성경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들을 하게 도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위해서 세미나든 프로그램이든 성경대학이든 컨퍼런스든 하여튼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들을 하고 해왔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기서 더 나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혼잡한 시대 때에 큰 목소리에 휘둘려서 정신 한도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디다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변의 자극에 너무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이미 드러난 원리를 붙드십시오. 내가 놓치고 있는 평범한 소리들을 다시 한번 귀를 열어 들으십시오. 신앙은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할 때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던 아무리 신학 박박사든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들을 성취했던 간에 우리는 신앙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위로, 소망, 진리들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미한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